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양해져가지고 뭐 트로트 가수를 뽑는 오디션도 있었다고 하고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오디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밴드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즘 어떤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거든요. 정말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연주들을 잘해가지고 신기하게 나이도 그렇게 어린 아이들인데 악기를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두세 가지씩은 막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정말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때마다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렇게 연주를 잘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붙지만 누군가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건데 가끔은 제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연주를 잘하고 노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신중하게 결정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밴드 음악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보다 사실 음악 전문가죠. 저보다 음악 전문가인데 그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 선택되지 않고 떨어진다면 사실 심사위원들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까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면 공정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은 이제 자주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9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야진 것 같지 않도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펴야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었던 게 뭐냐면 바울 당신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잘못된 거네?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혈통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거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구원받은 거 아니고 특별히 그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삭의 혈통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혈통과는 상관없이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 것이며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이라는 말은 늘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은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늘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 평가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 붙이는가, 이 기준이 명확하면 좀 받아들이기 쉽죠. 제가 입시제도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입시제도가 수시 학종제도예요. 왜 싫어하냐면 아이들이 고생도 많이 할 뿐더러 분명히 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을 붙고 왜 이 사람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 준비했는데 왜 이 사람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말 잘하면 붙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면접이 중요하니까.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부르셨죠.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길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한겼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죠.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자,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 다른 박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선하고 착하고 겸손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이 많고 오히려 예수 믿는 분들이 조금 더 민망할 때가 많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 목사님 불러서 여기 있으라고 막 새치기를 나한테 막 강요를 하지 않나. 목사님이라고 좀 부르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밖에 나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어디 이제 그 버스, 대형 버스로 막 이렇게 가서 어디 모시고 가서 하면 권사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민망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봉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디 나가면 자기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랬어요. 우리 부장들이라고 부르고. 혹시 무슨 실수할까봐. 뭐 목사들이 무슨 실수를 하겠어요. 근데도 실수가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같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영화 보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대시지 목사님은 이렇게 막 시끄럽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이제 옆에 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구 목사라 부르지 않고 구부장 그러면서 계속 떠들어요. 영화 이 소리가 방해될 정도로 막 떠드시더라고요. 이분 이제 요즘 세대가 아니시니까 이 영화 매너가 좀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하고 하면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은 자로서 이곳에 모여 있는가?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반대로 선택받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왔냐면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이 딱 들어왔는데 연주 실력이나 노래 실력 보지도 않고 너는 탈락시키셨으면 좋겠다. 너는 탈락. 너는 괜찮아 보이는데 너 합격. 이런 거가 마찬가지거든요. 야, 너는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 너는 여기 좀 해봐라. 합격.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것처럼 억지스럽고 좀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바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자,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로를 선택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표현 되게 아름답지만 사실은 반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하셨는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패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당시에 애굽 땅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 땅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냥 탈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을 한번 큰 펀치를 날리시고 넉다운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냈던 그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되게 불쌍한 예죠. 한 방 맞기 위해서 선택된 예예요. 크게 한 방 맞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 1절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팔라고. 한번 치려고. 바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인물이고 그러기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 그렇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바로 갖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그렇게 한 대 맞아도 좀 싸 보이는 인물을 보이거든요. 바로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로가 한 명은 아니죠. 애굽의 그 왕들이 요셉이 그 애굽에서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엄청나게 학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한 대 맞아도 쌀 인간이에요. 얘는 선택받지 못할 인간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좀 싸우시는구나, 바로를 치기 위해서 뻥뻥 때리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애굽 입장에서 볼 때 바로는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과 그 애굽 왕조가 이민족의 침입을 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왕권은 상실될 뻔한 그 위기까지 겪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그 재건하고 있던 상황인데, 애굽 땅 한가운데 가운데 지역에 이민족이 살고 있는데 얘들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민족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던 애굽 입장에서는 얘들이 커지는 게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를 잘 낳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번식력이 좋아, 얘들은. 막 애가 막 퐁퐁퐁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애굽 사람들이 낳는 인구 증가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율이 너무 커요. 그럼 불안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들을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쫓아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막강한 노동력이 여기서부터 제공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할 때 굉장히 값싼 인권 노동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들을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인구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한을 걸면서 이들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애굽 왕을 입장에서 애굽 사람들 봤을 때 애굽 왕이 나쁜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늘 하는 얘기가, 저한테 늘 자주 질문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순신자 같이 훌륭한 장군도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은 거냐고,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신 거냐고.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겠죠. 바로처럼 훌륭하게 얻었는데 바로를 왜 선택하지 않으셨냐고. 똑같은 거거든요. 애굽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는 괜찮은 왕이에요. 우리는 늘 이스라엘이 응원하는 입장에서 읽다 보니까 잘 못 느꼈지만, 그냥 애굽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바로가 나쁜 정책 펼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약속 땅에 들어보내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기 위해 선택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 출애굽기 14절을 보면 바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로를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악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는 애굽 사람이 보기에 선하든 어떻든 간에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렸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돌이키지 않도록 하시고 그냥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뜻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선택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던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이 죄인들이 야, 나도 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저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야지.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구원의 프로젝트가 몰랐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서울대를 다니지 못했는데 서울대를 다니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저는 서울대에 지원한 적도 없고 서울대 목표를 공부한 적도 없고 서울대 갈 성적도 되지를 않아요. 저는 서울대 떨어졌다고 해서 저는 아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쉬운 거냐면 서울대에 지원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전교 꼴찌가 서울대에서 썼는데 떨어졌다. 절대로 안 아쉬운 거죠. 택도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가자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나도 그 구원에 동참할 거예요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딱 얼굴 보시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또 선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를 보면 재미난 좀 적절한 비유가 나타났는데 5명의 친구가 어떤 은행을 털기로 결심합니다. 모의를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야 이제 털러 가자 가요. 그런데 이 5명과 친했던 한 명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가서 말려요. 야 가지 마. 여기 가지 마. 그거 나쁜 거야. 근데 이 5명이 뿌리치고 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 맞서지 마. 밀치고 가려고 해요. 그 5명이 가는데 이 한 사람이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그 중에 한 명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4명은 그냥 가서 은행을 털러 가요. 그 은행 털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나는. 그리고 이 4명은 잡히죠. 이 4명이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죄가 가중처벌 받아서 결국엔 살인을 선고받습니다. 친구에게 붙들렸던 이 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이 4명을 다 5명을 다 말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4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5명 중에서 하필 쟤를 잡았냐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던 이 사람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혈통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은행을 털러 가려는 그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부터 건짐을 받았던 것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붙들어주심에 인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선택이에요. 물론 이 비유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선택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선택교에 대해서 저에게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이야 한 사람밖에 못 잡지만 하나님은 이 5명 다 붙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그렇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창세전이라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하실 때부터 선하게 창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여러분들의 질문과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선택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단한 비유로서 그냥 짤막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00이라고 친다면 이 제 짧은 설명과 저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딱 한 1이라고 하는, 많아야 1에서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선택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로 9장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9장 나머지 부분을 제가 설교할지 아직도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이 다음에 나오면 이중 선택이라고 하는 것, 선택과 유기, 또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진행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제가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일 기도하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분의 설교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속엔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에 속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신비,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그 신비로움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 중에서 엘리자베스 루카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이분이 작은 소책자를 쓰셨어요. 기쁨 사용법이라는 그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 원인을 살펴보고 꿰 맞춘다면서 어떤 섣분의 해석을 내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섣분의 해석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심리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뭐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아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막 심리를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이제 현상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또 내 삶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에서 많은 것들 분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석을 하고 납득을 하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만 납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섣부른 추측이 적중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웃기죠? 자기 심리학자인데 심리치료가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추측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할 만큼 철저하게 원인 규명된 것은 받아들이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신비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은총의 힘으로 해결되어지기를 믿고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 사용법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선택 사용법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선택하셨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길 원해요. 그래서 목사를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럼 저는 늘 뭐라 얘기한다고요? 기도하자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많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지, 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러기에 내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그 한 가지를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든 일 속에 나를 처하게 하셨는지 내가 모든 것들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아픔들, 그것들은 기도하면서 그 은총의 힘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힘으로 해결되어지길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그걸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우리는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로움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신비로움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그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을 또 아름답게 맡기시면서 우리 선택하셨다는 그 신비로움을 삶 속에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